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736페이지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신약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예수를 보내서 다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왕, 예수님이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죠. 그 섭리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심으로 약속대로 성취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므로 왕으로서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터 위에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우리 심령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가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상을 마게도냐에서 보죠. 여기 아시아 반도에서 보고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 반도로 선교 지역을 확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결국 누구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자식장사. 자주장사? 자주장사가 자식옷 만드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 마게도냐 반도의 교회의 모든 신앙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17장 5절에서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영접한 야손을 잡아다가 괴롭힙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그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자, 여기서 보를 받고 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새 말하면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죠. 잠시 나오는 거. 이 보를 받는다는 건 돈을 받고 저들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수색하나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를 잡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저들이
바울을 정죄하냐 하면 유대인들의 큰 소리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전하는 바울의 말을 야손이 추종하였다 하며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손이 들렸도다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있죠. 그거를 야손이 듣고 추종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예수쟁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결국 한패가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과 한패가 되어져 가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됐다. 그런 죄로 정죄하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때의 왕은 누구냐면 누구죠? 가이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금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고기를 가서 잡아서 그 입에서 그 돈을 갖다가 가져와라. 그래 놓고 그걸 해서 세금을 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왕이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시험해서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가이사를 거역하는 것으로 해서 죄명을 더 붙이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도 가이사 말고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 실제는 왕이 맞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런 의미지 로마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현 정권을 대항하려고 왕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유로 달아가지고 정죄를 하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죠. 야손이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바울을 들이지 않겠다 약속하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10년 전에 다윗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 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이유가 없죠. 결국은 예수가 왕이다. 그런데 왕은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이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미 고난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영접한 야손을 잡아다가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왔으나 바울을 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죠. 바울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고 야손이 동조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죠. 바울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 약속하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도 돈 받고 내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예요? 사실 여부를 가려서 자기들이 주장이 옳은가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받고 자기들이 주장하던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철회해버리고 만 거죠.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전도가 되면서 헬라 지역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핍박과 위험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알 수 있으니 사람이 힘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다. 성경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지고 깨달아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 바울이 핍박당하면서 그렇죠. 핍박당하면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핍박받으면서 편지로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도들의 생명을 다 던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진짜 피 흘리면서 전해진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그냥 어떤 글 쓰는 소설가가 머릿속에서 뭐 상상해서 이렇게 소설 한 편 작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지금 야손이 핍박을 받고 바울을 따라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이 기록이 되고 전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정말 엄청나게 이런 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을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소설책도 작가가 생명을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건 거의 없어요. 또 성경은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십 명이 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기록된 성경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좀 의식 좀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냥 뭐 인쇄돼 가지고 들고 다니기 쉽게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때 구약인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뭐 엄청난 양이죠.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래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해서 성경, 구약, 신약 한 권으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고 들고 다닌다는 건 이건 사실은 뭐예요? 좀 황당한 거다 이거예요. 알고 진리를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바로 봐야죠. 그런데 더욱더 발달된 건 뭐냐면 이 강론 설교가 정말 다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그냥 자세히 설명한 강론을 또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출석만 하고 출석해서 또 앉아서 계속 졸다가 그냥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다가 교회 떠나면 그리고 난 아무 교회 다녔다 이런 소리는 할 거 아니에요. 평강 교회 다녔으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이 떠나야지 졸다가 떠나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자,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베라에서 성경을 상고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자, 베라 성도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앞을 좀 봐요. 바울이 전한 말이 맞나? 앞을 좀 보고 강론하는 사람과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돼야지. 땅 보고 책만 보고 있으면 목회자는 또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되겠어. 자, 베레아 성도들은 듣는 걸 부지런히 듣고, 그죠? 그냥 졸다가 홀로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듣고
또 어떻게 했다 그래? 신사적이단 말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확인했다.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더 알기 위해서 더 강론한 설교를 그저 주일날 1시간 30분 40분 설교한 거 강론한 거 그거 아니라 더 많이 강론을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부인이다. 귀부인들인 오히려 이 말씀에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귀부인까지도 말씀을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교회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고 싶은 때 나오고 자기 기준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 어떻게 목회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신하여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보면 요즘 어떻게 된 게 목회자가 아쉬워서 뭐 목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씀 가르치는 게 목회자가 아쉬워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기에 반대가 돼야 된다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관심이 목회자만 뭐 가르치는 거 성경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았으면 확인해서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은 성도들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걸 이 베레아 성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말씀은 목사님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 안 봐도 된다. 이런 게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한국 교회가 그런 풍조가 되니까 이 강론 설교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들이 있으면 한국 교회가 강론 설교가 성경 강론이 발전이 되는데 성도들 자체에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가르치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 그럼 이단이나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풍조가 돼버리는 이건 그냥 성도들이 완전히 머리만 큰 사람들만 다 있다 이거예요. 아쉬운 건 목회하니까 목사가 아쉽다고들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이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정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들도 없으니까 그럼 목회자가 하다가 지쳐서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성도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야 목회자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칠 의욕도 나오는 거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다 목사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밥 새끼 못 먹을까 봐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자, 이러한 베레아 성도의 교회의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명기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론을 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져도. 그럼 열심히 강론을 하면 듣는 사람은 베레아 성도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이래야 이게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진다. 자, 성경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을 강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강론 설교로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 강론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야 이게 멈춰지질 않는데, 이건 뭐 이러다가는 그냥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뭐 칠판으로도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가르치고 있는, 이게 하나의 방법에 결국은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접어버리면 이 영상 강론은 이 땅에서는 다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듣는 사람도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이 강론 방법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이 영상 강론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의 성도들도 뭐예요? 소명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뭐 없어지면 말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자,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 피신하여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으니까 베레아 가서 또 복음 전하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은 진짜 그렇게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진짜 저 사도 바울이 이단 소리를 지금 당시에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 소리를 듣는 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건 이단의 괴수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근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를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사실인가 성경을 상고했죠. 이게 신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의존을 해서 사회 풍조에 의존해가지고 저 이단의 괴수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역사가 좀 주어져야 된다. 물론 우리 교회만 약하지만 이걸 어느 교회가 약하다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만이라도 나만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전해야 되느냐,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지만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헬라 지역의 전도가 주어지도록.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음으로 신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신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것은 신사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지성과 감성, 의지, 지, 정, 의죠. 예? 근데 어디에 치중하면 신사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답을 해봐요. 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감정에 매달리면 그건 신사적이 아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게 무속 종교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다 어디에 빠져요? 지성보다는 감성에 빠진다고. 그죠?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에 매여가지고 감성에 쫓아간다니까. 근데 신사적이라는 걸 지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성. 그래서 지성으로 이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서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신 신지식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성이 들렸다 막 해가지고 활짝활짝 그리고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일으키면서 이 1시간 예배가 완전히 감성에 빠지는 예배 진행, 그게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오늘날 장로교가 옛날에는 이 지성적이었다고, 예배 이 분위기 자체가.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감성에 다 빠져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순복음식으로 다 돼버렸잖아요. 순복음이 감성 위주예요. 감성. 장로교는 지성 위주고. 근데 오늘날 지성으로가 뭔가 발전이 안 되니까 전부 침체돼 버렸죠. 장로교가.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냥 완전히 한국교회 장악해 버렸잖아요. 저 한기총으로 그냥 다 장악해 버렸어. 한기총에서 옛날에는 70년대는 저 순복음은 이단이었다 이랬다고. 근데 뭐예요? 지금은 오히려 대표가 다 순복음 출신이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지금 이게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는 현실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개교회도 베레아 교회 같이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냥 뭐 몸만 왔다 가면 다 되는 거 마냥 이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이 신앙이라는 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성에 의한 감성, 의지, 주가 되는 건 지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신체에서 주가 되는 건 어디냐? 머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 손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라고. 머리가 지시해야 손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좀 더 말씀에 베레아 성도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소명을 망각하고 대충 하면 뭐든지 뭐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드로아에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베라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뭐예요? 상고하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손에 쥐어지도록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되어졌다. 이게 성경의 단순한 그냥
인쇄에 의한 그냥 연희책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순교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내용도 모르고 그냥 들고만 다닌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17장 13절로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그것을 떠나 아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베나에서 핍박을 또 받으니까 또 아덴으로 가잖아요. 이 엄청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성경을 도저히 소홀히 여길래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진짜 이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지금 자세 좀 똑바로 좀 해봐요. 어느 교회가 가서 이러고 듣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그냥 그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께서 이 교회를 어찌하실런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